요한복음 10장 42절 말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도의 기쁨 세 번째 시간, 섬기는 기쁨, 섬기는 기쁨, the joy of serving, 섬기는 기쁨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이제 주님이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증거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새누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이제 미국 인권 운동가셨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새벽에 이제 그가 목회하시던 워싱턴 이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참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굉장히 시끄럽고 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귀 기울였더니 막 이렇게 쌍스러운 소리가 막 욕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났나 하고 이제 가까이 가봤더니 한 청소부가 흑인 청소부가 막 귀를 쓸면서 막 신경질적으로 막 쓸면서 막 욕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이보시오, 무슨 문제가 있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소부가 막 화를 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열받지 않으시냐고, 흑인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겨우 백인들이 말이야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든 이런 길이나 쓸고 있고 이런 쓰레기나 치우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냐고 하면서 막 말끝마다 막 욕을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킹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 흑인 청소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형제여, 왜 이 청소 따위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형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사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일세 자부심을 가지시게 그렇게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은 원래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셰익스피어가 이제 식당에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막 가까이 인사를 하고 막 존경심을 막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식당 쪽에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있던 청년이 빗자루를 확 집어던지면서 막 투덜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셰익스피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제 식사를 잘 마치고 나가는데 그 청년이 여전히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한 모퉁이에 앉아서 그렇게 막 뭐라고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물어보았습니다. 이보게 무슨 뭐 잘못된 일이라도 있는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선생님은 그렇게 글을 잘 쓰셔가지고 존경받고 그렇게 참 멋진 삶을 살고 계신데 저는 겨우 식당이나 청소하고 있고 길거리나 청소하고 있으니 제 인생이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막 그러는 것이요. 그러자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보게 우리는 결국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네.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표현하고 있지만 자네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우리는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네. 자부심을 가지시게 그렇게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당신의 직업을 영화롭게 하라. 그렇습니다. 결국 마음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 내 일의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에 따라 남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이는 직업도 멋진 직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유진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할리 S. 트루먼부터 시작해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까지 무려 8명의 대통령을 잘 모셨던 이 백악관의 집사였습니다. 뭐 말이 근사하게 집사하지, 쉽게 말하면 이제 손님이 오면 뭐 물 떠다 주고 음료 갖다 주고 음식 가져다 주고 뭐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가사 도우미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것은 흑인인데, 흑인으로서 8명의 백인 대통령을 꾸준히 잘 섬긴 것입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던 그 시대에 백악관에 들어가서 여러 그런 베트남 전쟁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미국의 격동기를 다 겪으면서 이제 더 이상 인종차별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까지 무려 30년 이상 백악관에서 잘 일을 하며 백악관을 지킨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대기가 굉장히 독특하고 또 감동적이어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꽤 인기가 있었던 영화예요. 아카데미 주연상에 빛나는 포레스트 휘테커라고 하는 흑인 배우가 있습니다. 포레스트 휘테커라는 흑인 배우가 이제 주연을 맡고 또 그 외에도 정말 유명한 다른 많은 유명 배우들이 함께 출연해서 상당히 호화 캐스팅을 자랑했던 그런 영화였는데, 제목은 이제 한국 제목이 버틀러 대통령의 집사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30년 이상 되는 그 긴 시간 백악관에서 그 집사 일을 맡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는 어떤 생각으로 일했을까요?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서 이 백인들 뒤치다거리나 하고 말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같은 흑인들로부터 비웃음도 사고 질타를 받기도 했지만 그는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왜요? 바로 자신은 보통 집사가 아니라 백악관의 집사요, 대통령의 집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종을 떠나 정말 성실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서 주변의 인정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의 한 부분을 쓰는 일도, 깨끗하게 하는 일도,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의 그 집안일을 돌보는 그런 가사 도우미 같은 그런 일도 자부심을 가지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물며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빠 죽겠는데 그냥 왜 자꾸 맨날 교회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 하라고 귀찮게 하고 자꾸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나 뭐 그런다거나, 아니면 이 조그만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섬겨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대충 하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이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기쁘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만일 한 교회에 그런 성도가 많다면 그 교회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 이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섬김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일 닮고 싶은 사람,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뭐 다들 뭐 요셉, 뭐 다윗, 모세, 다니엘, 뭐 베드로, 바울 막 이런 사람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한 분은 갑자기 손을 들더니 저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강도가 부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은 피곤하게 교회 다닌다고 막 이렇게 애쓰지도 않고 지멋대로 살다가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니 얼마나 편하고 좋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몇몇 분이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공감하시려야 돼.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은근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십자가상의 이 강도, 그 강도가 구원받은 이 사건을 왜 성령님은 굳이 성경 말씀에 기록으로 남기셨을까요? 그래, 될 수 있으면 마지막까지 버텨,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막차 타면 돼!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에 남기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라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도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누구나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아무 공로 없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랑 앞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결코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는 섬기는 기쁨을 누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에게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 또한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섬김 받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물론 받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고 섬기는데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더욱 가치가 있는 그 은혜가 섬김의 삶 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고 섬기시다가 뭐까지? 자기의 생명까지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시간 써가면서 그 힘든 곳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까요? 섬기는 기쁨이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잘 아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꽤 그래도 명망 있는 아주 역사 있고 유명한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주변에서 많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 좀 더 하시겠다고 이제 늦은 나이에 갑자기 사임하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안 있으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한 세월이 한 10년 정도 흐른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마침 그 누워 계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목사님의 안부를 여쭈었더니 이 사모님이 갑자기 싸늘한 표정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 것입니다. 물론 너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그 상황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곽선희 목사님이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곽선희 목사님이 상당히 놀라셨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같은 지역에서 부흥회를 하게 돼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사모님이 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이제 목사님이 누워 계셨던 목사님이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모님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런 마음으로 너무 심하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목사님 더 힘들어요. 사는 의미도 모르겠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은 더 기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도의 섬김이 주는 기쁨이 큰 것은 그 섬김을 통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오고 또한 믿음이 연약했던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애를 낳고 또 정성을 다해 밤낮 그냥 잠을 설쳐가면서 정성을 다해 키웁니까? 부모의 그 정성 어린 헌신과 사랑을 통해 그 자녀가 무럭무럭 자라갈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의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의 믿음이 바로 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 침례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렇게 기쁘게 섬기시는 분들이 요소요소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히 섬김의 기쁨이 큰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터, 우리의 구원의 뿌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구세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왜 주님은 여전히 저희를 이 십자가의 강도처럼 저 좋은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여기에 남겨놓으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섬김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내가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게 이전 성경에서는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게 또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또 바뀐 것도 외우느라고 또 제가 지금 뭐라고 바뀌었냐면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뭐 관제나 전제나 같은 말이에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전제로 드린다는 것, 관제로 드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쏟아붓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린다,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다 주님을 위해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고난일 수 있습니다. 아픔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에는 순교의 길입니다. 순교의 길.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바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분명히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삶,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그 뿌리 위에, 그 터 위에, 이제 그 위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삶, 그 삶을 공적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믿음의 집을
그 믿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위에 우리가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할지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여러분, 조심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대충대충 알아서 지으라는 것입니까? 적당히 비만 피할 수 있게 그렇게 지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장 멋지게 지어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의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을 짓게 되면 여러 재료를 쓰게 되는데, 이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에 보니까 이 재료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그룹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룹은 그에 비해서 가치가 확 떨어지는, 아주 그냥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재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단순히 가치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가치의 차이만을 말씀하시려고 했다면 한 그룹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면 다른 그룹은 그냥 뭐 노쇠나 뭐 고철이나 납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전혀 성질이 다른, 한 그룹은 금속이고 그런 것들이고 또 한 그룹은 식물성,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그룹의 차이가 무엇인가 봤더니 가치의 큰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에 타는 것과 불에 잘 타지 않는 것. 불에 잘 타는 것과 불에 잘 타는 것, 이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각자의 공적이, 12절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다음 13절에 각자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뭐로 나타내고?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자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시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시험하시는데 뭘로 시험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뭐에 풀어지며?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크게 심판하셨는데 앞으로 때가 되시면 무시무시한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지은 집 또한, 그러니까 그 공적 또한 제대로 잘 졌는지 아니면 대충 지었는지를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불로 심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14절,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따라합시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터 위에 공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집을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불로 주님께서 시험하시는데, 여러분이 세운 그 공적의 집, 그 믿음의 집이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그 불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에 타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좋은 재료로 잘 지어가지고 여러분의 그 공적의 집이 멀쩡하게 그대로 있으면 주님이 큰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뜨거운 불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이 쌓은 공적이 다 불에 타버리고 그 형체가 남지 않는 성도는 뭐를 받는다고요? 해를 받는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해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그 뜻이 무엇인지 암시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뭐 구원과 관련된 그런 이제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든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가 된 사실, 그 구원받은 사실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그 역사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성령의 충만을 받은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하나님의 위대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가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노니,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답을 준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공적이 다 타버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공적이 불에 탄 사람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막 불이 났는데 간신히 그 불에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지고 막 흠모가 막 되고 막 선망의 대상이 어떻게 저렇게 빛이 나고 막 아름답고, 그렇죠? 아니죠. 그냥 막 지저분하고 막 지쳐있고 막 놀래있고 막 괴로워하고 정말 보기에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되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을 보통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님들이 종종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개털모자 구원이야, 개털모자 구원.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없어요? 우리 장로는 역시 우리 장씨. 네. 저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개털모자 구원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어렸을 때 그 얘기 많이 들을 때는 진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개털모자 구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부끄러운 구원을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받는 면류관 이야기하면 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런 이제 개념을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개털모자 구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속량을 받아 얻은 구원은 다 영광스러운 것이고 다 자랑스러운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누리 가족들이 세운 모든 공적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남아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0장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물이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물을 한 잔 주는 거하고는 아마 그 가치나 의미에 있어서 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물 한 잔 준다는 것은 상당히 귀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물 한 잔 주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 제자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 준 것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다 내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위해
뭐든지 좀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좀. 그런 사람은 결코 뭐를 잃지 않으신다?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일의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작은 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키가 작고 몸이 작다는 뜻일까요? 나이가 어리다는 뜻일까요? 인격이 부족하다는 뜻일까요? 여기 작은에 쓰인 헬라어가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바로 우리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김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서가 얼마나 안타깝고 갈증에 휩싸여 있고 메말라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더운 중동 지역에서 얼마나 더 갈증이 더 심하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냉수를 준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주님께 상받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시고 그 사람은 뭐를 잃지 않을 것이다?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물 한 잔 주시는 것도 그리 귀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이 밥 한 번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여러분이 세우시는 믿음의 그 집 문고리가 조그만 새 조각이었다가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고리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에 헌신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집게를 한 손에 들고 교회 주변을, 이 동네 청소를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공적 그 거실에 백열등 하나 달릴 뻔했는데 멋진 샹들리에로 쫙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핏값을 산 이 교회를 위해서 빗자루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벽 한쪽이 그냥 황금으로 쫙, 생각만 해도 그냥, 목사님, 전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이 나이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집이 한 300스퀘어 정도 됐었는데 갑자기 최소한 1에이커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지민이 혜민이 너무 부러워. 우리 지민이 혜민이 지금부터 열심히 막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막 집이 최소한 막 100에이커. 야, 나중에 목사님 찾아갈 테니까 운전박대하지 마라 얘들아. 알았지?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다시 한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하라. 다시 한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하라.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을 것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핏값을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주어지는 대로 못해, 전 안 해요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 선자가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조금도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정말 너무나 멋진, 온갖 금은보화로 가득 찬 그런 너무나 멋진 집을 지금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지겨운 것입니까? 즐거운 것입니까? 짜증나고 괴롭고 화나는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나 더 이상 못해가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가 되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불에 타지 않는 귀한 공적으로 가득 찬 대저택의 집주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시 한번 우리하면 나의 평생에 처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내가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귀한 예수.
살리. 나는 주님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아멘.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강건케 하심을 사모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때때로 그 십자가상의 강도가 부러웠습니다. 나도 그렇게 그냥 구원받으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놀라운 섬김의 기쁨, 섬김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때때로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피곤하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짜증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공적이 남을 텐데, 주님, 이제 앞으로 남은 삶 정말 더욱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 위에 주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멋진 재료들로 아름다운 공적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그 강도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도 주님 섬김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새누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배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섬김의 은혜를 갖도록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때때로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아버지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영혼을 살리라고 그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이제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남은 삶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다운 공적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집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불에도 아버지 하나님 끄떡하고 그 어떤 면도 그슬리지도 않고 아버지 든든히 서 있는 아름다운 공적의 집을 세워주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가능하오니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면서 아버지 믿음의 터 위에 정말 아름다운 공적을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을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주거적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며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의 능력이 되어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님만의 엄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물 한 컵 주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더 나아가서 믿음의 터 위에 아름다운 공적을 세우고 있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십자가상의 강도를 부러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 섬김의 기쁨, 이 섬김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섬김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보다 섬김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다가 오라고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이제 남은 삶,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늦었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물 한 잔이라도 정성껏 떠다주는 삶으로 섬김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다가 주님 품에 안기겠다고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